자,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6章の17から24まで読みますが、韓国語は 한국 1行 성경으로는 ずれてます。 한 줄 16 から 어긋나 있기 23 때문에 16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어 성경 번역으로는 16절에서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どうぞ。それで王は命令を下し、タヌエルは獅子の洞窟に投げ込まれることになって引き出された。王は彼に言った。お前がいつも拝んでいる神がお前を救ってくださるように、一つの石が洞窟の入り口に置かれ、王は自分の印と貴族たちの印を印で封をし、ダニエルに対する処置を変更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王は宮殿に帰ったが、その夜は食を断ち、そばめも近寄らせず、眠れずに過ごし、夜が明けるや否や、急いで獅子の洞窟へ行った。洞窟に近づくと、王は不安に満ちた声を上げて、ダニエルに呼びかけた。ダニエル、ダニエル、生ける神のしもべよ。お前がいつも拝んでいる神は、獅子からお前を救い出す力があったか。ダニエルは王に答えた。王様が常しえまでも生きながられますように、神様が天使を送って獅子の口を閉ざしてくださいましたので、私は何の危害も受けませんでした。神様に対する私の無実が認められたのです。そして王様、あなた様に対しても背いたことはございません。王は一層喜んでダニエルを洞窟から引き出すように命じた。ダニエルは引き出されたが、その身に何の害も受けてなかった。神を信頼していたからである。アーメン。アメン。祈ります。 기도하겠습니다. 主なる神様、 주 되신 하나님, この時間も 오늘 이 시간도 私たち一人一人 우리 の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許すために十字架の上で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血の 위에서 一滴も水 피 の一 한 滴までも 방울도 그 체내의 물 한 방울조차도 そ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님, の皆とそ 그 の技によって 이름과 예수께서 행하신 그 すべて 역사하심으로 の罪から痛み 우리는 苦しみから 모든 呪い 죄와 から 고통과 解放 저주로부터 復活の主 자유로워졌고 イエスキリストが開いておいた 부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永遠なる復活の 열어주신 命に至る 영원한 부활의 길, 영원한 なぜから 생명의 していただ 길로 くために 이렇게 ひたすら 나아가기 信仰によって 위하여서 見事に 오직 近づ 믿음으로 いている一人 주님 一 앞에 人 나왔습니다. あな 이 한 た 사람 に 한 認められ 사람이 る信 주께서 仰によって 옳다 하시는 あなた 믿음으로 に喜ばれる 주께서 信仰によ 기뻐하시는 って 믿음으로 あなたが備えておいた 주께서 すべ 예비하여 ての 주시는 祝 모든 福を 축복을 信仰の結果 그 として 믿음의 受け取ることが 결과로서 できる 능히 얻을 수 正しい 있도록 信仰を作る 올바른 믿음을 신고 만들어 나아갈 수 생활가 있게 하시옵고 되기마시오. 그와 같은 생활을 보낼 수 あなた 있도록 の真理の御 주의 言葉 진리의 を 말씀을 通して 통하여서 はっきりと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今まで罪の 지금까지 中で 죄 生ま 가운데에서 れながらの罪の中で 죄 속에서 生きてきたとし 태어나면서 ましても 이 こ 세상에서 の瞬間からは 살았지만은 あなたの子 이 供として生まれ 순간부터는 変わって 하나님의 자녀로 あなた 거듭나서 にある権威も 하나님 안에 있는 力も 권위와 命も 능력과 생명과 수백도 축복과 그 신분이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この時間 이 を通して 시간을 さらに 통하여서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正しく 굳건히 熱く強く 바르게 正してくださ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 다이니지 세계 다이센의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때였습니다. 일본政府は 일본 정부는 宗教弾圧を 종교 탄압을 さらに 더욱더 厳しくして、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まあ当時韓国も 당시 さんたちが 한국에서도 크리스찬들이 日本の信者参 일본의 拝を 신사 強い 참배를 ていましたね。 강요받고 これはた 있었습니다. だ進める 이것은 그저 어느 단가의 권함의 그런 단계가 信 아니라 者参拝をし 신사 ないということ 참배를 は 하지 命を 않는다는 것은 覚悟しなければい 목숨을 けない 걸지 ような 않으면 안 되는 것과 そういう意 같은 味での厳しい 그런 ものです。 의미에서의 강요였습니다. これに最初から 그런데 이 일에 처음부터 賛成して 찬성하고 信者参拝 신사 は 참배는
나라와 정부의 정책이니까 当然従うべき 당연히 だと思っ 정부의 て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信者参拝 생각하여서 を最初 신사 から 참배를 처음부터 日本政府側に立 일본 って 정부의 편에 賛成してい 서서 たクリスチャンたちもたくさんいました 찬동했던 크리스찬들도 그 당시에 많이 最初 있었고요. は 처음에는 神への裏切り 신사 行為だ 참배는 と言っ 하나님을 て 향한 배신의 행위이다 それに反 라고 発 외치며 抵抗 그 し 일에 저항하고 最初は 반항하고 それを 처음에는 絶対にやっちゃいけない 절대로 と 신사 言って 참배를 い 해서는 た 안 人 된다라고 も 말하던 途中で 사람들 중에도 心が 도중에 그 마음이 心変 변하여 わりしまし 즉 て 마음이 변심하여서 信仰から離れた人もい 믿음으로부터 るし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またある人 또 は 어떤 最後ま 이는 で 마지막까지 命落とされながらも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예수만의 할지라도 신고 예수님에 대한 가해라지니.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변심하지 않으며 変えずに 변심하지 않으며 殉教して死ん 순교하여 でしまった人々もいる 세상을 わけ 떠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その中で 그 最初は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信者参拝は 신사 ダメだ 참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殉教を覚悟していた 그리하여 한국 순교까지 영락교회의 각오하였던 한국의 한경직 유명하신 영락교회의 담임 네. 목사님이셨던 함경직 그 목사님께서 통해 스스로 아까 당신의 하나씩 입술을 통해 인용해 간증한 글이니 最初は 인용하겠습니다. 信者参拝はもうこれは聖 처음에는 書的に絶対 신사 いけません 참배는 성경적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永遠なる命を得 영원한 るために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そして 그리고 神を裏切らない 하나님을 で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서 信者として当然 신자로서 당연히 日本の神と 일본의 言われ 신들 る神に 일본의 그런 신들 잡신들에게 참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분도 생각하셨답니다. でもいざ 그러나 막상 殉教を覚悟しなきゃいけ 순교를 な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時に 순간이 닥쳐왔을 때 彼の頭をふとよぎったのが 목사님의 머리를 아니, 스쳐 지나간 맞습니다.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子供たちのことを 자녀들이었답니다. 頭をよぎる瞬間 아이들이 자녀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내가 이렇게 죽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죽고 남겨진 저 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저 아이들을 돌봐줄 것인가? 아직도 어린 저 아이들을 누가 돌봐줄 것인가? 누가 키워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이분은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자. 순교하는 것을 포기하자. 子供たちを 자녀들을 大きく育ててから 잘 양육시키고 난 それから 그 뒤에라도 늦지 殉 않는다. 教しよう 그때 아, 순교하자. 라고 하는 こういう瞬間がやってくると 이런 마음이 찾아들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저런 이유가 そ 있으면 うねちょっと神様 하나님, 目をつぶってください 하나님도 아시죠? 제 상황과 형편을 十分な理由 눈 に 좀 なると 감아주십시오. ほとんどの人々は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싶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눈을 감아달라고 한 번만 못 본 彼 척해달라고 はそうやって 말을 합니다. 이분께서 그렇게 一度 한 번 神に背を向け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神者参拝をしてしまう 신사참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それを一生悔いる気持ちで 그런데 이분은 신사를 참배했던 일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서울에는요 조금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その近くに 산이 있는데요. 小さな 그 산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는 死ぬまでそこで 죽을 暮らしたと 때까지 그 조그마한 いう 집에서 話がありますよ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その牧師の信仰霊的な状態 이 は 한 목사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정말로 그 회개가 이루어졌는가? 혹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였는가? 회복하지 못하였느냐? 못하였는가는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분은 이 세상에 없는 분이시니까요. 이미 주께서 판단하셨고 주께서 하늘에 데려가셨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천국에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셨을 것이다. 혹은 아니다. 그 신사참배 때문에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런 판단은요. 우리가 할 것이 못 됩니다.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결국 사탄을 숭배하는 일에 머리를 숙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 대체적으로 신자들의 얼굴들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와 같은 설교를 진실로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말하기 전에, 다른 이에 대하여서 말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논하기 전에, 만일 이 상황이 나에게 닥친 것이라면 그 입장을 나 자신으로 바꾸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조차도 성경을 토대로 하여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또 핍박과 환란이 닥쳐오면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노라 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도 과연 몇 퍼센트 정도나 생명의 각오를 하면서까지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인가.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다른 교회를 둘러볼 여유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온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는 과연 정말 몇 프로나 구원에 이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힘이 딱 풀립니다. 힘이 풀립니다. 조그만 구실만 생겨도 금세 시험에 들고 그것을 구실 삼아 실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떠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이런 시련의 순간이 닥쳐온다고 한다면 과연 그분들은, 과연 저들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럴 수 있으리라는 자신이 없네요. 자신이 없고 모두가 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육의 생명은 정말 기꺼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하겠지만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신자가 실제로 몇 프로 있을 것인가?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서요, 나 자신도 만일 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하였을까? 그리고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나는 가질 수 있을까?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다니엘과 같이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자문자답하시면서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반드시 주어지기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니까요. 반드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원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아침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천국에 가는 확률이 높은, 퍼센트가 높은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교회와 이 교회 연합에 보내어지는 모든 목회자도 모든 신자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말로는 잘합니다. 마음만은 뜨겁습니다. 정말 누구라도 말로는 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볼 때 하루 가운데에도 몇 번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며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사로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성령으로 인해 믿음의 은사가 주어져서 진실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언제 어느 때라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과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간단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사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첫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와 보니까요, 교회에 온 분들 중에 정말로요
오히려 교회에 왔다고 오신 분들 중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 분이 그렇게 적다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고 실상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진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마치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어떤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적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너무나 적은 것이 정말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와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서 기도 생활을 시작한 지 한 22년이 지나 보니까요. 한번 보면 대체적으로 보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가운데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기분, 감정은 어떤 기분인가 하면은 감사와 기쁨의 기분이 아니라 걱정과 심려입니다. 아, 이 성도를 어떻게 할까? 믿음이 정말로 이렇게 없구나. 항상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저는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다시 잠들 때까지 언제나 기도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언제나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둘러보면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입니까? 라고 유도하는 이유는 입술조차 벌리지 않기 때문에 입술조차 벌릴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멘이십니까? 라고 유도하지 않으면 아멘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아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로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보여줘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실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정말로 너무나 잘 보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와야 합니다. 자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자 그래서인지 예배에만 오면 조는 여러분 졸면서 드리는 예배는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주님으로서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때까지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이 성장한 장성한 주의 자녀로서 실제 삶 가운데서 그 행위를 보일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내지 않으면 사실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후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겐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께서 옳다 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은 설교의 제목만이라도 좋으니 꼭 기억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길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으로도 마음속으로도 확실히 새겨두시고요. 잊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누가? 다니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멘 되십니까? 진실로 아멘 되십니까? 저도 믿음이 없었던 때에는 아멘이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지겹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일일이 아멘이냐고 왜 물어보시지? 아멘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왔잖아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도 하나님 앞에는 실제로는 아멘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아멘이라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믿는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나 영광을 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께 영광을 돌린 주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입을 벌리려 하지 않는 입술을 벌려서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하려고 자꾸 목사님이 유도하는 겁니다. 자꾸 축복을 매기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여러분들의 입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여러분들의 목 안에 입을 억지로라도 벌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먹게 하기 위하여서 일일이 아멘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전할 말만 전해도 저도 피곤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러나 피곤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아멘이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유도하지 않으면요 금세 졸고 과연 어떠한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와야 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나아갈 수 있는 찬스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와야 합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로 예배를 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보러 갑니까?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왔으니까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죠. 뒤에서 보고만 있으니까 오늘 이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구나, 오늘 이 설교는 이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예배를 자신은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만 있으니까. 모두 함께 오늘의 설교는 바로 내가 들어야 한다. 아멘. 아멘. 예배가 시작하였을 때 잠시 전에요. 정말 사실 정말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면은 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에도 뜨거운 마음이 없이 졸고 있고, 매주 말씀드리죠. 제가 도대체 철야 기도라도 했는지 왜 예배에 와서 조느냐고. 예배에 와서는 눈도 뜨고 마음의 눈도 떠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데, 예를 들어서요 잠시 전에 침례 증서를 받은 분이 침례 증서를 받으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으면은 지금 침례 증서를 들을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네요, 다음에 다시 드리죠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을 받으러 나와서는, 예를 들어서 상을 받으러 나왔는데 상장을 받으러 나온 사람이 졸고 있다면은 그때 상장을 주겠습니까? 졸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매주 교회 오시죠? 교회 오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달에 4번입니다. 주일 예배는. 한 달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한 달에 8번, 나머지 22일은 내 집에서 또 내 일을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라는 시간이 한 달에 8번밖에 되지 않는데 수요 예배까지 드려도. 그런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여도 그것은 그 8번의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 금세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1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고 2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고, 매일매일 매주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100만행씩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문이 퍼지면 아마 동경 1200만 명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겁니다. 아니 일주일 전부터 이 100만행 받으려고 아마 교회 입구에 줄을 설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이런 비유를 들면 금세 여러분 이해되시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니엘과 같이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 내 육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또 그것이 믿음의 끝입니다.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의식, 인식,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줄거리가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흐름이 똑같다는 것이죠. 흐름이. 다니엘을 예를 들어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를 예를 들어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진실로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라보는 각도가 틀릴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삶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죠. 우리들 또한 그들을 통해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는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누가 어디까지 믿음을 보일 것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서두부터 확실히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마음의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양심이 지금 내 마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양심은 어디에 있을까? 양심이 있을 것 같은 곳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손을 얹어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내가 생활 가운데서 정말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언제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하고 있느냐? 진실로 자신의 생명까지 걸면서 인생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나에게 다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우리는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쫓아가서요. 하나님의 길에는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준비되어진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뺏으시는 분, 착취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에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뺏지 않으면 이것도 갖고 와 저것도 갖고 와.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모르니까 신뢰를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준비되신 상,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은혜를 사실은 믿지 못하니까 조금 지나치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고 하나님께 오히려 해를 끼치는 자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폐를 끼치는 자이고 해를 끼치는 자이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나중에 자 정리가 되면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 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사탄 때문에 아담과 이브 때문에 이미 모태에서 잉태되어지는 순간부터 죄 속에서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대로라면 모태 속에서
또 잉태되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되어진 태아라 할지라도 죄 속에서 잉태되어진 그 대로라면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속에서 영원히 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영원토록 지옥 속에서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요. 이 지옥을 다른 말로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게헨나는요, 예루살렘 성 변두리에 있던 외곽에 있던 한 장소가 있는데요. 그 외곽 떨어진 장소에 무엇을 하느냐? 모든 쓰레기를 다 모아서 소각을 시킵니다. 즉 소각장이 있는 곳인데요. 그 소각장이 있는 곳의 이름을 게헨나라고 합니다. 즉 영적인 게헨나는 영적으로 죄를 짓고 더러워진 그와 같은 자들을 영원토록 태워버리는 곳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와 같은 것들 우리는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조가진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요. 회개를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나는 지옥 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나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나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항상 깨닫고 죄를 청산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고자 원하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죄는 회개하려 하지 않고 죄된 삶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 가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불법이라도 행하여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옥 가는 것만큼은 막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률을 전부 다 어겼다 할지라도 일본 헌법을 전부 다 어겼다 할지라도 일본 헌법을 다 어겨도 다른 일을 때려도 혹은 죽여도 혹은 구속질을 해도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 하니까 형무소에 보내지 맙시다 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범죄한 자들은 범법자들은 이 사회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형무소로 분리시키죠. 법치국가 그 한 나라가 법적인 체제 조직이 잘 성립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와 같은 일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의 정글 깊은 곳에 가면 이런 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법치국가로서 법이 잘 지켜지지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얼마나 너를 더 기다리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의 영적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비참하고 또 심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 위로로서 아무리 위로해 주어봤자 진정한 참된 위로는 되어지지 못합니다. 찬스를 놓치고 난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의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 이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과 화와 복 생사화복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을 그 앞에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늘과 땅을 당신의 말씀에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확실하게 생명에 이르는 자와 죽음에 이르는 자를 나누시는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고요.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진정 화가 있는지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확실하게 나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늘과 땅과 그 천지 만물 사이에서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결과로서 드러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요, 이 지구상에 아니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 일본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건대 오늘의 다니엘과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남을까요? 정말 그런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믿음을 지켰던 것을 다니엘 1장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소년기 때 어디에서 지냈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바로 바빌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간 바로 그 나라 바빌론 즉 원수의 나라에서 다니엘은 친구 3명과 합의 4명이 그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바벨론을 섬기는 그와 같은 궁중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그는 왕의 궁전에서 제공하는 고기나 술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입에 대지 않겠다. 그리고 야채만을 먹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것 또한 이런 일들을 사실 포로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즉 식사를 준비하는 책임자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왕이 제공하는 그와 같은 고기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그 같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 야채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만일 그렇게라도 하다가 너의 안색이 나빠지거나 너의 건강이 나빠지면 내 목이 날아갈 것이다. 나의 목이. 그런데 넌 어찌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없다. 정말 내 목숨을 건 그와 같은 이야기를 그러나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 저를 그럼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야채만을 먹고 그래도 내 안색과 혈색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자들보다 정말로 나빠진다면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열흘 지나도 그러니 열흘 동안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는데 여러분 열흘 지났더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야채만 먹었던 다니엘의 얼굴과 혈색이 고기를 많이 먹고 술을 마셨던 그 어떤 청년들보다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서 소년 때부터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허락한 거니까 정부가 허락한 거니까 고기를 먹어도 되고 술을 즐겨도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이와 같아야 한다 라는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니엘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쓰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는데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믿음은 내가 스스로 택한 길을 내 스스로 지키는 것.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 이것저것 취사 선택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더 이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계를 자르고 끊고 거룩한 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때에는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길 것 같다 할지라도 그만두는 일은 그만두고 아주 확실하게 잘라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다 허용되어지고 다 허락되어지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정책이니까 세상의 정책, 나라의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죠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라와 정부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따라서는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믿음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온 나라가 더군다나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지라고 타협점을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요 먼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요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더 정말 엄격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상을 주십니다. 예비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만 할 여러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얻게 되는 피해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것이고 더 멋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서 그 어떠한 일을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희생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제시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부족함을 조금 채워드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하는 일은요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여러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비교하면 정말 작은 것이고 그렇게 작은 것이고 우리의 이런 선한 행위를 보고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요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믿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나도 저런 부자가 돼야지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사람들이 동경하고 선망하는 그런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있을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요. 왜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이 결과적으로는 헛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도 교회를 3년 다닌 사람도 교회를 1년 다닌 사람도 교회를 처음 온 사람도 모두가 다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받고 내가 믿었더니 내 믿음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슬렁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확실하게 다녀서 믿음을 가지고 다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에 대한 결과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왕이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당신은 왜 동경 땅끝성교 교회 몇 시간이나 걸려서 그렇게 교회를 갑니까? 라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멘. 모두가 사실 아멘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아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철회를 하면서까지라도 정말 친구야,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봉사하느냐면은 내가 이렇게 받은 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침을 튀겨서라도 좋으니 증거할 만한, 간증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요. 저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9시까지 제가 이렇게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한국에서 오는 후배한테 그렇게 예수를 전도했는데 그래도 이 후배가 믿지는 않습니다. 12시간이나 예수님을 간증하고 증거했어도 이 후배가 좀처럼 믿지를 않았는데요. 이런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년기 때부터 믿음의 지조를 지켰고요. 믿음을 지킨 결과 그 다리오 왕 시대까지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 120명의 관리들이 있었고 그 120명 위에 3명의 국무총리가 있었는데요. 이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유대인의 포로 유대인이었던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년기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켰고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국무총리 3명의 국무총리 중에 한 명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3명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더 존귀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더 존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은 이 다니엘을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120개의 각 고을과 마을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들 위에 또 3명의 국무총리, 그러나 그 3명의 국무총리 위에 제일 또 높은 국무총리로 이 다리오 왕은 바로 원수의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그렇게 높은 지위에 세웁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하죠. 포로로 끌려온 일개 다니엘이 이 바빌론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봐줄 수가 없어서 그를 함정에 몰아넣자. 그래서 그들이 의논한 결과 왕 이외에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왕 이외의 그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하여 절을 하고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지 않았는 규정을 만듭니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대하여 왕이 도장을 찍게 만들었죠.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바꿀 수 없게끔 저들은 교묘하게 괴략을 짭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였던 다니엘이 이 괴략에 말려들었죠. 왕은 슬퍼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도장을 찍은 한 어찌할 수 없었죠. 왕이라 할지라도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하여서 절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리고 이 규정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자신이 어떻게 될 줄도 알면서,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종례대로 원래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창문 쪽에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 쪽으로 나와 있는 창문을 열고는 그 예루살렘 쪽을 보며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창이 열렸으니 바깥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는지 다 보이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뼈마디까지도 사자가 부숴버릴 겁니다.
그런 사자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랑하였던 바빌론의 왕이 궁전으로 돌아가서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다니엘을 위하여서 밤새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밤새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벽 미명에 급히 서둘러 그 사자굴 속에 왕이 달려갑니다. 사자굴 입구로. 그리고는 사자굴 입구에서 이렇게 외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언제나 너를 구원해준 너의 하나님이 이 사자굴의 위기로부터도 너를 건져주셨느냐?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다니엘이 구원받았음을 알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너무나 슬퍼서 다니엘을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슬픔에 잠겨서 한탄하는 말처럼 한 이야기인 거죠. 한탄하듯이 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자에게 정말 사실 갈기갈기 찢겨서 뼈밖에 남지 않았어야 할 다니엘이 실제로는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왕이요, 왕이시여, 왕이 세세 만수하길 원합니다. 왕께서 장수하시길 원합니다. 사자굴 속에서 실제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죄가 없음을 보셨기에 저는 이와 같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왕께서도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 왕이시여 안심하십시오. 다만 왕께서도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 사자의 사자 굴 속에 던져주는 그 장면까지 다 보셨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사자가 다니엘을 부술 수 없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빠지기 전에 그런 일을 아예 당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실까라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죽는 게 뻔한 것 아닙니까? 죽는 걸 뻔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으면 사자굴 속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셨으면 됐을 텐데 결국 빠지게 하십니까? 아, 믿음 지켜봤자 헛것이군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이대로 이렇게 사자굴 속에 빠지도록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오건 안 오건 그것에 대해 상관하고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켰죠. 그러했더니 그는 사자굴에 빠지기는 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다 보셨고 결코 사자가 그를 부수지 못하도록 그를 죽이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만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여기까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병도 안 생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고도 만나지 않고 어떤 사고도 만나지 않고 어떤 병도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때로는 병에 걸리거나 때로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믿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비가 오면 모든 자들이 그 비의 영향을 받게 되고 바람이 불면 모두가 그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모두가 다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통해 망하는 일이 없도록 최종적으로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자의 동굴만은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사자굴만은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설령 사자의 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기도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자 굴 속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지를 때로는 보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바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국민이 경배하고 전 국민이 지켜야만 할 법칙이니까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모두가 다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결국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스스로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와 같은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경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아멘. 사자굴에 던지어진다 할지라도 사실 다니엘도 몰랐을 겁니다. 사자굴에 이미 천사가 와 있어서 자신을 기다리다가 그 사자 입에서 자신을 건져주리라고는 다니엘도 모른 채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만은 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만 있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갔더니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그곳에서 내가 건져질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그리지도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64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우리의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린 적도 없던 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 즉 그 믿음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를 위해 예비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상상하지도 못한 채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이미 그곳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사가 있었고 또 그 사자굴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그것을 상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절대로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은요 정말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최근은 정말 더 심하죠.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모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또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만 있으면 금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이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계략을 짤 때 그 속에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조그마한 것으로 유혹해도 금방 지는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 핍박, 환란에 처한다면 그래도 믿음을 지켜서 천국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실은 저도 너무나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 나도 걱정이고 정말 상대방도 걱정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건대 정말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 감정으로 기합을 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합은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냉정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이와 같은 때에 기도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의 성령께 믿음을 지킬 능력을 구하고 이와 같은 믿음이
자, 世と世の人にはないんです、皆さん。 이런 믿음이 생길 수 皆さん 있는 と私が 것은요. いや 세상 じゃなくて 사람들에게는 世の人が 없습니다. 求めている名誉、 세상 権力、お金 사람들이 には、お金に 원하는 はそれがないん 돈, ですよ。 명예, 권력 속에는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대인 관계 속에도 믿음을 지킬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안에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안에만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ご飯も絶えず 밥도 食べなさいって言ってないの。 자, 쉬지 말고 먹어라라는 말 없지요. 술을 쉬지 말고 마셔라라는 말 絶えず歩 없지요. けても 쉬지 말고 걸어라, 쉬지 말고 일하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난데, 왜냐? 난데도 타야지, 뭐든지 타야지 쉬지 했더라. 않고 하면은 困りますよ。 곤란하죠. 쉬지 말고 먹어. 絶えず食べなさい 쉬지 말고 と言ったら 먹어라고 言われたら 하면 明日まで 내일까지 継続して食べれます 계속 쉬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까? 皆さんが一番好き 여러분들이 なものは 가장 何 좋아하는 で 게 すか？ 무엇입니까? 焼肉 예를 들어 불고기 絶えず食べ 있습니까? てよ、継続 자, 的に 쉬지 食べて 말고 よ。 불고기를 계속 드십시오. 何時間食べれ 몇 ますか？ 시간 과연 먹을 수 食べ 있을까요? 放題でも2時間も食べれないの。 바이킹 가도 2시간 이상 못 でも 먹죠. 絶えず食べなさいと2時間過ぎて 뷔페에 も 가도 3時 2시간 間過 이상 ぎても 계속 먹지 못합니다. 絶えず食べなさいって言われたら 그런데 これより 자, ひどい刑罰 뷔페에서도 はね 2시간 이상을 못 これは 먹는데 刑罰です。 쉬지 말고 먹으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에게 何でも 있어서 絶えず絶えず隣の顔を見 정말 なさい。愛してる 형벌일 겁니다. 寝ないで見なさ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아이들 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옆에 있는 지옥 그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쉬지 밑에요. 말고 보십시오 아이들.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아라사와 굉장히 누구이다? 힘들 겁니다. 아라사와 형제가 어디 미호의 있습니까? 가오, 개족을 사랑하는 미호 아이들 자매의 미나사. 얼굴을 쉬지 말고 바라만 봐라. 쉬지 말고 봐라. 자, 그러면 일주일 지나도 일주일 지나자마자 벌써 손 들 겁니다. 제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즉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쉬지 않고 자지 않고 그 사람만 24시간 계속 쳐다본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세는 게 사람들의 기쁨이라 할지라도 쉬지 않고 돈 세라. 밥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내일도 모레도 1년 내내 돈만 쉬어라 하면 돈을 쉬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들 도망갈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피곤이 풀리며 믿음이 성장하며 병이 치유받으며 내 기도의 능력으로 하늘이 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임하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쁨이 내 내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감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지요. 기도하라고 하면은요, 제일 사람들이 그 기도하라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더 기도해야 하면 얼굴 찡그립니다. 싫어서.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마치 중노동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의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목사님이 더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목사님은 왜 나를 괴롭힐까 하는 얼굴로 아이 목사님이 기도해야죠. 왜 나를 보고 기도하라 하십니까? 라는 얼굴로 목사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쉬지 않고 읽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성경이라도 쉬지 않고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얼마나 불가사의한지 내 육신이 힘들어서 지쳐서 잠들었다 할지라도 내 영이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여느 때보다 15분 빨리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이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안 됐는데 왜 벌써 일어났냐고 15분이라도 더 자면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15분이라도 더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지 왜 자꾸 묻냐고 라고 제가 사모님에게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서 정말 노이로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익합니다. 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최근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응답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로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써 이와 같은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계속하였죠.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즉 그 결과 그는 결과적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죠. 이 부분에서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니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후의 일을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바로 거기서 도망가는 겁니다. 갈 때만큼 갈 때까지 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때와 시기도 그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간 사람만이 믿음을 지키고 또 그곳까지 간 사람만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바로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결국은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할 만큼 했지만 안 됐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웃는 표정을 보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됐어요 라고 웃으시는 분, 바로 여러분 보입니다. 제 눈에도 그 마음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까지 다 보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여러분 무언가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끝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도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끝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바로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 틀림없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천국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 주십사.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더 복된 길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히려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니엘은 산채로 사자굴에서 다시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우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수의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분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왕이 오히려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모두 함께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예수를 오히려 전도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